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창세기의 구조는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4. 죽을 사자 같죠? 그게 아니고 창세기에는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과 4명의 사람이 소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4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창조, 타락, 그 다음 뭐죠?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4명의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끝이에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복잡한데 어려운데 할 필요 없이 4가지 사건과 4명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창세기에 대한 완벽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장과 뭐 이런 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불리웁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을 담고 있는 책이고, 그래서 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몇 년 전이냐.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이게 과연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천 년 전의 일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시죠?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6일입니까? 7일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고 총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창조 기간은 7일 맞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자유롭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성경이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데이라고 하는 하루가 24시간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이 그 하루라는 개념이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그냥 하루는 하루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을 하나님 무시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루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24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7째 날 딱 7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게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또 새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창세기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 베레시트라는 단어에서 따온 것으로 태초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태초에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랑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처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모든 것의 처음 이게 성경책 제목이고 우리는 영어 성경은 제네시스라고 번역을 했고 저희는 그거를 번역한 한문 성경의 그걸 따라서 창세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자, 70인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픈 카톡 채팅방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70인역이 어떤 성경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번역한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바벨론 있을 때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언어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언어가 이 그리스어로 많이 바뀌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후대에 전수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쓴 책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토라라고 불리우는 5권은 전통적으로 저자를 한 명으로 봅니다. 창출, 레민신 5권의 저자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 자체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모세의 글에서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이 창세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오랜 역사, 천지창조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성경 전체 역사보다 더 긴, 더 많은 역사를 아주 빠른 이 1장부터 11장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빠른 시간 내에 서술하다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점점 늦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사의 중요한 5가지 질문.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인류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죄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는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한 모든 답들이 들어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성경의 반은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창세기가 담고 있는 주제라든지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에 대한 진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꼭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조. 전체 50장이고요. 1533절이고 신약에서 260번 인용됩니다. 시편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이사야, 그 다음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인용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사건과 4명의 사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모든 것들의 기원을 다루고 있고, 1장, 2장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괄호 안에 뭐 쓰셔야 돼요? 첫째 날 뭐 했죠?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 뭐 했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요? 땅을 만드셨죠? 넷째 날은요? 해조류 이런 거 만들었죠. 바다 이런 거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날은요? 어조류 만들었죠. 어조류, 물고기, 새 이런 거 만들었고, 그 다음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동물과 사람 이런 거 만드셨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외우거든요. 빛궁 땅 해 어동 이렇게 외워요. 그런데 이걸 또 맞춰야 대학원에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외웠는데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외웠는데, 하나님의 관심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면서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쭉 쏟아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천지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꼭 집어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3장부터 5장은 타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타락,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이 타락인가?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고 그게 타락이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이따 한번 말씀드리고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홍수를 통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바벨탑은 아시죠? 한데 모여가지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역청을 발라서 돌을 굽고 쭉 쌓아 올린 하나의 탑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1장에 보면 땅에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흩어지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람의 죄된 본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흩어지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모이자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도시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시작됩니다. 애굽이라는 국가는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문제가 일어나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벨론 사건을 읽으면서도 이건 그냥 한데 모여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인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문화, 그게 이제 4장, 5장에 나오는데, 악기도 유발이라고 하는 악기를 만든 사람도 사실은 다 그들의 후손이거든요. 무기를 만든 자도 두발가인도 다 그들의 후손이고, 이런 문명을 만든 게 다 그들의 후손이에요. 탁월했죠.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큰 물줄기를 거슬러 작은 물줄기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다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얘기하는데, 모세오경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가 예배라는 걸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찝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 갖고 막 논쟁을 벌여요. 이란이냐 이라크냐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것은 그 강의 위치가 아니라 그 강이 주는 풍요로움이에요. 그 땅에서 발원돼서 흘러져 나왔던 4개의 강, 그리고
그 베델리엄, 호마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름다웠던 땅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온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땅에 있었던 문화, 애녹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그 문화들과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은 좁은 길처럼 보이고 물길이 아주 작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 지금까지도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큰 물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이걸 한번 보시면서 창세기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족장들의 이야기는요.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의 막내죠. 였던 요셉을 또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인간의 이성에 완전히 상식에 반한 행동인데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이 여기서부터 강조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입니까? 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죠.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던지죠. 아니 그럼 하나님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선택해서 우리 보고 무조건 따라오라니요? 요것도 나중에 이사야 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할 때.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생기면 적어 놓으셨다가 언제든지 뭐 당장 오늘 저녁에 저한테 카톡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카톡의 질문들을 내용으로 제가 그 챕터에 나갈 때마다 답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억압당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메시아, 그리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조인데요. 여러분들이 창조를 기사를 읽으면서 물론 이게 그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집어내기가 참 어렵지만 꼭 집어내고 읽어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나중에 선지서에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어로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용중이 바라하다 이렇게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예요. 어떤 이 창조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단어가 바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그냥 뭔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두발가인이 무기를 만들었더라, 야발과 유발이 퉁소를 만들었더라, 이때는 이 단어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집어내셔야 되고요. 자, 거기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 가지고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 한 분 아니세요? 한 분이시죠. 그런데 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라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예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으로 정죄했던 많은 그 요지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위만 강조하면 이단 취급받았어요. 예를 들면 좀 위험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알려진 얘기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20세기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한 교단이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이 교단은 뭐를 강조합니까? 성령을 강조해요.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순절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좀 축소되어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 이걸 놓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위험이 없어요.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우리는 정복하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해해서 17세기부터 이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구절을 들어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학살했고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왜요?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들의 눈에 비친 흑인이나 그들의 눈에 비친 원주민들은 동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말도 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학살해도 된다는 신학적 근거를 중세교회들은 갖고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린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관리의 개념이지 다스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사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게 참 답하기 곤란하시죠. 그래서 중간에 나왔죠. 성무선악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기독교의 입장은 사람은 악하다는 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인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사람은 악하다라고만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이걸 나중에 칼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깔뱅이라고 하겠습니다. 깔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마고 데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원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이 완전한 원이 일부분이 찌그러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예,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단순하게 그냥 나쁘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선하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뭐예요? 저기 써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불쌍하니까요. 여전히 좌우 이 프레임에 갇혀서 거기에 빠져서 어느 게 옳으니 복음은 그걸 초월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좌파도 있었고 우파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계속 얘기할 거예요. 복음은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나쁜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좌냐 우냐 이 프레임에 가둬버리려고 그래요. 보고 예수님은 좌도 품고 우도 품었는데 왜 교회는 좌여야만 하고 우여야만 합니까? 교회 안에는 좌도 있어야 되고 우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지,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선한 놈이야, 미국은 착한 놈이야, 중국은 나쁜 놈이야, 일본은 아주 때려잡을 놈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미국인도 사랑하고 중국인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남한도 사랑하고 북한도 사랑하시거든요.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심판받을지 모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두 번째로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타락.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늘과 땅 경계가 생기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타락이라는 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제사법이라고요. 우리는 오해해요. 이 제사법을 지키면 이게 마치 모든 그것을 덮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레위기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키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묵별한다고 그랬더니 많은 교단에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질문해요. 아니,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할 수 있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희 주일 성수 하거든요. 예배 드리거든요. 너네 한 달에 한 번만 모여서 예배 드려. 아니, 우리 4번 예배 드려요. 모여서 한 번만 드릴 뿐이죠. 4번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신앙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11조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 하지 않으면 마치 지옥에 갈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풍토가 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던 당시 사람들이랑 너무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읽어가실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홍수.
죄악된 세상이 멸망된 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만 남았을 때 막연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체화됩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이고, 또 홍수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 가지 비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 가운데도 반드시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용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남겨놓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이단들이 뭘 가지고 꼬시냐면, 너 언제 죽는 줄 알아? 너 종말이 언제야? 이걸 갖고 꼬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팔, 천사장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너네 다 지옥 갈 거야. 너 언제 구원받았어? 잘 모르겠는데요. 너 그럼 구원 다시 받아야 돼. 이게 구원파거든요.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 자체가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지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종말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그분을 우리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이 모든 심판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에서 그게 그림자처럼 예표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죠. 아니, 왜 배를 산꼭대기에다 지어? 물가에다 져야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아 시대에 그 당시 사람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비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노아 때 비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완전 이거네.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진실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 모두가 인정하는 길, 어쩌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박해의 시대에 준비해라. 그리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다. 노아는 자기 생명 버리고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혼자인데 그 수억 명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놀림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서 한번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족보에 나타난 메시아, 여기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게 이름의 뜻을 보면요, 사람이 임명되다, 비웃음 쓰기 비참하게 되다, 창에 찔려 죽은 이를 애도하다, 축복의 하나님이 내려오시다,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의 죽음이 가져온다, 절망하고 포기한 우리에게 해방되고 쉼을 얻게 하신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이름의 뜻이 이래요,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거기 밑에 했더라고요. 놀랍게도 예수의 구원 사역 전체를 한 편의 시로 이미 예언해 놓은 이야기다. 이게 여러분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역대상 1장 1절부터 나오는 족보의 제일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고요. 넘어가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창세기에는 복음이 어떻게 제시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아담을 생각하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율법의 도가 텄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 어떤 랍비가 와도 바울만큼 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신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가말리엘이 문안에 있었고, 가말리엘이 당시에 최고의 유대 랍비였거든요. 그리고 그 최고의 랍비 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미 그 토라를 달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자유자재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과 대비되는구나. 첫사람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거고, 두 번째로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에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두 번째 사람 예수님,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아마 나중에 설교 들으실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아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일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건 뭐 그냥 보기 편하라고 정리해드린 거예요.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홍수가 끝났구나.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구나, 물이 말랐구나, 방주가 문이 열렸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막 달달달달, 뭐 신학대학원 가실 분들 있으면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지개의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의 언약. 이게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먹구름이 끼고 비가 막 내리면 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맞은 사람은요, 특히 자매들은, 아빠한테 맞고 자란 자매들은요, 남편이 화만 내도 불안해합니다. 어렸을 때 이 생각, 이 불안감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아니 그 손자까지 어땠겠어요? 비가 오면 야 큰일 났어, 배 만들어야 돼,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먹구름만 오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가 온다든지 먹구름이 조금 끼거나 공기 중에 수분이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무지개가 보여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않을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무지개는 뭐를 상징하냐면요, 다시는 심판이 없이 하나님과 깨어졌던 인간의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게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화해의 직분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해가 어디서 완성되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기억하십니까?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한 단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무지개가 확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는가? 제가 지금 단어를 썼죠. 이미 약속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약속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자매님과 약속을 했어요. 오늘 제가 9시 반에 무조건 끝내드립니다. 약속을 딱 했어요, 자매님이랑.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 강의가 늦어지든지 아니면 뭐가 지나갔어요.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역시 목사는 거짓말쟁이야, 뭐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은요,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제가 약속한 대로 지켜줘야 저 사람도 저한테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랑 약속을 맺는데, 그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는 걸로 약속을 맺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맺었냐면 이 사이에다가 재물을 딱 쪼개놔요. 예를 들면 양이면 양의 반을 정확히 딱 가릅니다. 양 사이를 딱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와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걸어가는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자, 우리 둘이 손잡고 지금 약속했어. 걸어가. 너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옆을 봐. 반 쪼개졌지? 너 저렇게 쪼개지는 거야. 이게 고대 근동의 약속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 약속 안 지키면 너 아주 반 죽는 게 아니죠. 그냥 너 죽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요. 양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웁니다.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을 재우고 하나님 혼자 횃불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약속 안 지켜도 내가 혼자 약속 맺은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할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맺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속썩이고 그토록 힘들게 하고 그토록 어렵게 해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 약속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 약속 내가 맺었냐고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나한테 구원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 달에는 조금 됐으니까 1000만 원 11조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좀 줘야 돼요. 뭐 이렇게 우리가 딜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한들 그분이 우리 생명에 대해서는 약속 맺은 게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완성되느냐,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언제 약속이 완성돼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어주심으로 그 생명을 주신 그 사건, 그 십자가 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왜 불쌍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99세 임신해가지고 100세에 낳았잖아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으니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마엘 시기에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볼 때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렇게 이뻐했으니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세상 전부인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줘.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삭이 그냥 조용히 묶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묶일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묶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뭘 해도 그동안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아. 그런데 칼을 들었다고요. 그때 상처 안 받을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삭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상처가 완화되고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복음으로 예비해 주셨는가? 간단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바쳐지는 제물,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다윗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이 나중에 뭐가 세워진지 아시죠? 예,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그걸 딱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때 딱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이때에서야 내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이제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의 시험은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고난이 언제 끝나지? 내가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때. 근데 그걸 하나님 그대로 취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이해되시죠? 그게 예표되고 있는 사건이 이삭의 생애입니다. 자, 그걸 제가 밑에 쭉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갈 길이 멉니다. 야곱은 이제 나중에 얼마나 이 야곱이 간교해요. 형한테 살살 꼬셔가지고 가가지고 팥죽 하나에 장자권 빼앗아오고 거기다가 나중에 지 살려고 갔다가 또 얼마나 많은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겪습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이 평생 고생하면서 뭐를 치유합니까? 거짓말쟁이 야곱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바뀌고 나서 그렇게 바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탄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그 4명의 아내로부터 자녀들을 낳을 때 그게 기쁘기만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 하나 속색이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얘 속색이고 얘 좀 달래놓으면 여기 또 속색이고,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은 본첩이잖아요. 둘은 첩이잖아요. 그러니 이 첩에게서 난 이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는 또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요. 그런 가정사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게 언제 표출되냐면 나중에 열왕기나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나 또는 사사기나 여호수아를 읽어갈 때 각 지파의 분란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찝어내셔야 돼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나중에 에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그런데 야곱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겪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낳은 아들을 잃잖아요. 그죠? 야곱도 참, 좀 그랬던 게, 요셉이 정말 예뻤으면, 진짜 아꼈으면 오히려 좀 더 무덤덤하게 해주다가, 나중에 한 큐에 그냥 딱 몰아서 유산 주고, 이러면 될걸. 어려서부터 채색 옷 입혀놓고, 오냐, 너 제일 이뻐. 이러니, 거기다 또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꿈꿨는데, 곡식단 11개랑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11별이 나한테 절한다. 그러니 형제들이 볼 때 얼마나 재수없어요. 안 그래요? 이 조그만 놈이 우리가 너네한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건 장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섬긴다고 그러니 요셉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그 출발,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면 이 야곱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야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꿈꾸는 걸 제가 쭉 적어놨는데 이게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얘기하시거든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보면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죠. 사실은 아브라함 말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시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제가 뒤에 박스로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흠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 뭐 종으로 팔려갔는데 잘 돼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고, 가정 총무가 됐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전부를 관리하는 소위 말해서 거의 뭐 이렇게 사장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걸 관리하는 재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루는 와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거든요. 요셉이 딱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 원망합니까? 원망 안 해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아무 흠이 없는 요셉의 삶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요셉처럼 자라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름도 요셉이라고 져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제가 뭐 말은 좀 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강간미수로 잡혀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죄죠. 근데 세상은 무죄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잡아서 넣은 거죠.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요, 나중에 하나님 반드시 세우십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내거든요. 이걸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이 이름을 버리고 다 땅에 묻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질문해요. 아니 무슨 기복신학도 아니고 무슨 뭐 하나님 끝까지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복을 이 땅에서 안 받을지도 몰라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려고 그래요. 이 현세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따랐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줘야죠. 여기서부터가 타락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거두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만 예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죠. 목회자였죠. 교부라고 하는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젊었을 때 어떤 일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아시죠? 이 창녀랑 막 놀고 다녀요. 술을 아무 데나 가서 먹고, 그리고 창녀랑 애를 낳습니다. 또 애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엄마 모니카는요 아들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래요. 이분이 성경을 집어 읽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다가온 건 이단의 손길이었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의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이 꽝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변화를 겪고 말씀 앞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아주 훌륭한, 이 사람이 거의 초대교회의 모든 교리들을 정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엄마는 죽은 후였어요. 이게 뭘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있어도요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100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150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내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형통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청해 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형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